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자기 밥을 꼭 찾아 먹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에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막에 나오니까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상반된 두 가지의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함과 곤고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서로 대조적이죠. 형통하다면 그는 곤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곤고하다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기자를 통해 이 두 가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인생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막이 지워졌으니까 머리에서도 지워졌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저 기뻐하면 됩니다. 감사해 하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곤고한 날은 어떻습니까? 되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곤고함이 찾아왔는지 살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곤고함의 의미,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곤고함의 상황을 끌어안고 그때는 오늘 이 새벽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 두 가지 일들이 서로 교차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늘 형통한 날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늘 곤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상황을 인생길 가운데 병행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 곤고함과 어려움이 마치 일평생 계속될 것처럼 5만 가지 인상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저 힘겹다고 합니다. 앉으나 서나 눈물만 흘립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고 되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혹 우리 중에 곤고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곤고함은 결코 평생 계속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곤고함 뒤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길 기대한다가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곤고한 날에는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곤고함을 결국은 형통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곤고한 날에 저와 여러분이 취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날은 어떻습니까? 물론 형통한 날도 평생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곤고함이 찾아오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곤고한 날의 고민과 좌절은 시간적으로 매우 길게 여기는데 반해 이 형통한 날로 인한 기쁨은 상대적으로 너무 짧게 누리는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목회 경험이지만 이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곤고함의 경험의 시간들을 매우 길게 생각한다니까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터널에서 좀처럼 빠져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형통한 경험들은 그 생명력이 너무 짧아요. 지난 주일에 만났을 때 자신의 형통함을 막 들뜬 기분으로 간증했던 사람이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불쑥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볼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좀 불만이에요.
제가 기왕이면이라는 말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왕이면 여러분 거꾸로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곤고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은 짧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꼭 지켜야 될 우리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연습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연습합시다. 자, 오른손을 딱 이렇게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제가 먼저 곤고함은, 그러면 여러분은 짧게, 요걸 잘 하셔야 돼. 이 연습이에요, 이거. 곤고함은, 그러면 여러분 짧게. 그 다음에 제가 형통함은, 그러면 길게, 이렇게.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누가 제일 잘하는지 보겠어요. 자, 우리 축복을 준비하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곤고함은! 곤고함이 싫으시군요. 자, 형통함은!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이 하세요. 뒤에 제가 할게. 여러분이 먼저 곤고함은, 형통함은. 자, 해볼까요? 다시. 여러분 시작. 짧게! 또 하셔야지. 맥 빠지게, 앞에서 기가 빠져갖고. 다시, 곤고함부터 다시 합니다. 자, 축복 시작. 짧게! 길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이 점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상대로 전쟁을 했던, 어제 만났던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시스라의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셨죠. 우리는 이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이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5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땅이 무려 40년 동안 태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승리를 주목하십시오. 승리는 앞서 말씀드린 형통함과 곤고함 가운데 어디에 속하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형통함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승리라는 형통함이 짧게 끝나지 않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됐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무려 40년.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형통한 경험을 너무 쉽게 놓쳐버리거든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좋아서 저 산 위를 날아다닐 듯한 그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그 다음날 보면 바닥에 곤두박질 쳐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 비결이 확실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승리라는 형통함의 경험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의 날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입을 벌려 간증하고 고백하는 곡조 있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승리가 무려 40년 동안 그 땅을 평안케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백성들의 뇌리에 남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찬양 속에서 자신들을 위해 전쟁터에서 앞장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한 고통의 세월들 힘들었잖아요. 20년 동안. 압제당했던 20년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도요,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기쁨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이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얻은 승리라는 형통함을 길게 나아가서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날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능한 한 가장 오랫동안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승리의 날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그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승리를 자신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 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지요. 내가 이 정도로 노력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해. 역시 나는 대단해. 역시 나는 멋져 불어. 이렇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시간을 너무나 짧게 단축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러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그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을 겁니다.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 좀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허락된 풍요의 기쁨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웃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내 덕입니다. 내 덕에 이만큼 했다. 내 덕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내 덕에 이 농사도 잘 된 것이고 내 덕에 많은 소출도 얻은 것이다. 자화자찬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형통함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내 덕에 이루어 놓았다고 자랑하던 그 형통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말씀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승리의 날에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승리의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승리의 날에 결코 내 덕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철칙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높여주십니다. 그 형통함을 길게 이어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꾸준히 고백해야지 이게 우리가 잘나서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신 은혜들을 그 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형통함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흔히 하는 아주 과격한 말이 있잖아요. 미운 5살.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되게 무서워요. 요즘 엄마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 번은 5살 된 아들 녀석이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장난감들을 챙기라 일렀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네가 할 일을 하지 않느냐고 엄마가 좀 화가 나서 물으니까 이 녀석이 하는 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5살짜리가 뭐지 마음이 뭐길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정도 되면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화가 난 엄마가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너 그렇게 말했지, 알았어. 엄마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저녁 준비하지 않는다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엄마가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잠깐 생각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식당에 가지 뭐. 이야, 기가 막혀요. 아들의 말에 엄마가 아예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대단한 녀석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밉살스럽던 녀석도 너무너무 예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나는 아빠가 이만큼 좋아해요. 나는 엄마가 참 좋아해요. 이만큼 사랑해요. 라고 이 조막손을 주면서 부모 앞에서 재롱을 피울 때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때 꼭 사람들이, 부모들이 꼭 물어요. 우리 강아지 누구 닮았지? 그 말을 꼭 물어요. 이때 눈치가 빠른 녀석은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 닮았어요.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 닮았어요. 둘이 같이 있는 데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아주 똑똑해졌어요. 잘못 말하면 후환이 두려워갖고 말은 안 하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가면 이제 부모가 정신이 좀 나가잖아요. 그때는 그동안 밉상이었던 모든 것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저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예쁘게만 보이지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집에 들어갈 때 벌써 자기 손에 무엇인가 그 녀석을 위한 선물이 쥐어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승리의 날에 찬양하는 사람들만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날에 그 승리만을 놓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인간 부모도 그저 내 새끼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이뻐서 쩔쩔매면서 이거 해줄 거 안 해줄 거 자기 능력 안에서는 다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대해서 승리에 도취돼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것만 보느라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요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요걸 허락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시지요.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승리와 형통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양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찬양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같은 장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린 친구들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가 적지 않아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이안이와 이래라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평소에도 항상 잠자기 전에 아이들과 성경 읽기를 했는데 요번 사순절, 지난주 아닙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는 딸 이래가 엄마에게 제안을 했나 봐요. 우리 찬양도 부르자. 그날 불렀던 찬양의 제목은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알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율동도 있어요. 이거 아실 거예요. 자, 모르시면 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주님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의 요겁니다. 아시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옆 사람 챙기세요.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잘 아시죠? 자, 이래가 율동과 함께 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여기까지는 잘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옷을 이래도 벗으셨네. 이렇게 불렀어요. 가사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원래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는데 이 녀석이 뭐 들리길 그렇게 들렸는지 아무튼 내 옷을 이래도 벗으셨네. 이렇게 부르더니 이 녀석이 가사 그대로 옷을 벗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래가 묻더랍니다. 엄마, 왜 주님은 사랑하면 이래 옷을 벗으라고 그래? 엄마, 왜 주님
주님을 사랑하면 이래 옷을 벗으라고 그래?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도 10년 넘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바로 적용하는 아이는 생전 처음 봤다 이게. 아무리 자기 아이지만. 다분히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어린 친구가 자신이 불렀던 찬송의 고백대로 행동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가사가 조금은 엉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귀하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에게서 바로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 그대로 반응하고 그 고백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거기서부터 진정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찬양했고 어제 아침에도 찬양했고 그저께도 찬양했어요. 내일도 찬양할 것이고 모레도 찬양할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들 가사들이 그저 어느 작사가가 지은 고백, 그 사람의 경험, 들으니까 귀가 조금 은혜로운 그런 고백들, 찬송 시간에 함께 부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조금 감동도 오고 가끔은 뭉클한 것들.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서는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것이 될 때, 진짜 나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될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로 하여금 그 승리의 내용을 하나하나 찬양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4절부터 31절 말씀을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찬양의 가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날에 찬양해라. 승리의 날에 찬양하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있는 새명사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십시오. 대단하고 엄청난 것만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승리, 내게 허락하신 형통함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허락하신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커져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고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고함을 끌어안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춤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곤고함을 마침내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때 그 형통함은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어떤 형통함과 비교해도 더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의 함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